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좀 오래전은 아닙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할 때가 사실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1월, 2월, 3월 캠프를 놓고 메시지 방향이 좀 전도 캠프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그 앞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전반부를 좀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해 주셨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로, 마게도냐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한지 너희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앞에 없나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면서 6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예.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함과 같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깡패들에게 이렇게 쫓겨 도망 거의 피신하다시피 하잖아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면서 또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또 좀 궁핍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 피해 안 주려고 거기서 일까지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후반절부터 3장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이렇게 새 안식일 만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게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내가 2번, 3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은 가지 못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2장 17절, 다 3장 5절 함께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런 이야기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요. 1장, 2장, 3장, 5분의 3이 감사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너희들을 정말로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진짜 편지죠.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쭉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끝으로 하면서 그러는데요. 그 4장, 5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서론이었고 안부 인사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오늘 4장과 5장 이렇게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끝으로 권면하는데, 내가 지금 권면하는 것은 이미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다 너희에게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럽니다. 배웠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실까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조금 문장이 애매한데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어요? 무슨 명령보다는 어떤 명령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무엇으로? 내가 그냥 인간적인 명령으로 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너희에게 줬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다 너희가 받은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다? 너희의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 안 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가 뭐예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었는데요. 5장 15절, 16절,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딱 우리가 좋은 것만 받아요. 우리가 그냥 받기 쉬운 것만 받아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것을 별로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맞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뭐냐면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요.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이 뭐냐? 구별됨.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거룩함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거룩함입니다. 그런 영적인 거룩함도 있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 거룩함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무슨 거룩함을 이야기하느냐? 곧 음란을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너희의 거룩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당시의 문화가 저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런 음란과 정욕을 따르지 말라.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6절에 보면은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그럽니다.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계를 넘어서, 또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무슨 경계냐? 결혼이라는 허락된 경계를 넘는 겁니다. 결혼의 질서를 넘어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뭐 하지 말아라?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좀 남자 이야기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느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견해와 또 결혼하지 않는 여인을 범하지 말아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가 그냥 이게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하고도 다른 여자하고도 이렇게 음란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을 범하는 것도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딱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인 흐름이 다 보여지겠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때도 권면했지만 다시 한번 권면한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첫 번째 대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의 시작은
거룩함입니다.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뭘로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의 시작은 뭐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저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메시지였을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응답을 못 받아요. 요셉 팔아먹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 요셉을 팔아먹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결국은 목매어 자살해 죽는. 그런데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어지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기는 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가룟 유다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구약이 성취되어졌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맞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그러면서 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동방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또 말한 게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찾는데 유대인의 왕.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헤롯 왕이 들었어요.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냐 하면서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 어디 있는지. 결국은 박사들이 또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때 성경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보십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살 아래로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면서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 헤롯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거룩함이 제외되어져 버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은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사실은 불신자 상태가 되어지죠.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가 되어지고 어린 아이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니라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행했어요?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 없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도 너희들이 알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3장 13절입니다. 함께 본가십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끝으로 권면하는데 뭘, 하나님의 뜻이 뭐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제목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우리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다른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많은 무리들이 산에 오르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부터 이야기하셔요.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결론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라는 단어는 안 써졌지만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이야기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앞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것이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자,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율법,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은 폐하여진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의식법은 100% 폐해졌습니다. 의식법은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 잡아가지고 속죄하는 그런 의식법,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다 폐하여졌어요. 의식법은 완전히 폐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시민법도 사실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뭘 완전하게 하러 오셨느냐? 도덕법이라 그래요. 도덕법.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왜 율법 10계명에다가 도덕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뒤에 부분이 다 도덕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나쁜 놈이다라고만 해도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에는 행위가 간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러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는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라 하였다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다락방 메시지하고는 안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도덕적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더 윤리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뭘 많이 간과하느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그의 의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뭐냐 했을 때 이것도 영적인 것으로 많이 치부해버리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봐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싹 치부해버려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 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나요?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야.
그 구원과는 별로 관계없어 하면서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그의 나라만큼이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구제할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제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의를 좀 행하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갈등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동남아 11개국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구제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뭐 렉셀 목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많게는 50,000원까지 이렇게 헌금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구제, 의를 행하는 내용들이에요.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뭐 이런 부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의예요.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하는 것. 그게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윤리적일까요? 복음적일까요? 나는 윤리가 강할까요? 복음이 강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뭐 복음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윤리가 안 맞아버리면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또 윤리적이에요. 윤리보다 복음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윤리가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윤리가 바탕이 안 되어지면은 뭐가 틈을 타느냐?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빼앗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뭐가 안 되면은, 윤리가 바탕이 안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사단한테 다 빼앗겨 버려요. 네. 자, 그에 앞서서 윤리적이냐 복음적이냐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윤리가 앞설 거예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아내 영적 문제야. 어쩔 수 없어. 기도해야지. 하고 같이 사실 분 계셔요? 나는 그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 갈라설 거예요. 그게 뭐가 강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건 뭐예요? 남편이 도박을 했어. 그건 뭐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어. 그건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네.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럼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앞서요? 윤리가 앞서요. 내 중심적일 때에는 윤리가 앞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축복,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근이가 거룩하고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함이 구원과는 무관해요. 거룩하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사람이 얼마만큼 거룩하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거룩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구원의 어떤 기준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거룩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거룩하지 않든지 아주 패역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맞죠? 거룩함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영적 문제, 사실은 그게 뭐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을 틈타고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음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개개인의 많은 영적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단에게 붙잡힌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면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더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영광의 면류관, 그게 최고의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나는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님도 처음 딱 시작이 뭐예요?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구약과는 비교도 안 되게 완전히 생각만 해도 그건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이 뭐예요? 전도해라가 아니라 의를 구하라,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전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질 때 진짜 그 다음의 뜻, 하나님의 뜻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증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영광의 자유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들까지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현장에서 영광의 면류관까지 받아 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정 역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사온데 그 거룩함을 온전히 누리고 유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